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 새벽입니다. 예전에는 새벽송이 있어서 밤새도록 집집마다 다니며 새벽송 드리고 오면은 한 2시, 3시. 그러면 이제 잠시 눈 붙였다가 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때 다 졸았어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성탄절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의 찬송은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찬송하겠습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차례 듣고서 베들레헴에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오늘은 이사야 61장 1절로 9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오늘 성탄절에 이 본문을 택하여 제목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지상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어요. 핀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의 말씀인데 이를 통해서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사역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다 맞춰놓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거는 73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내가 왔다는 거. 이제 너희들에게 그 약속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예요?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이 뭡니까? 어둡던 이 땅이 밝아지는 게 복된 소식이에요.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는 거고,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는 거고,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을 만민이 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 그래요. 우리가 주빌리 하고 있잖아요. 아이, 목사님, 어느 천년에 통일되겠습니까? 우리는 경험해 봤어요.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는 그 매였던 종의 삶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말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국토를 다 뺏기고, 주권을 뺏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선은 끝났다. 그런 상황 속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광복, 잃어버린 빛을 찾았다 해서 광복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또 광복되자마자 이념이 갈려가지고 남북이 갈린 지가 벌써 정전 70년 아니에요? 내년이면? 70년. 뭘 생각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 돌아온 게 70년이에요. 하나님은 한반도, 대한민국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부활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제죽제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번제가 아니라 제주순복음교회는 한반도와 열방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번제단이라. 이거 굉장한 예언입니다. 굉장한 예언.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성탄절 뜻깊은 새벽에 전하면서 예수님이 주의 영,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에게 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르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갇힌 자에게 노임. 이 여호와의 은혜해라고 하는 것은 신년, 주빌리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은 종으로 팔려가. 이 종이 왜 되는가 했더니 가난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집에서 돈을 꿔서 계속 꿔 쓰는데 결국 못 갚아. 파산됐어. 그러면 그 집안이 다 종살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법을 하나 만들어내면 신년의 해, 50년 해 되는 해는 이유불문하고 다 종을 놓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살이하는 사람들은 학수고대 뭐만 기다려요? 50년 되는 것만 기다리는 겁니다. 신년의 해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린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살려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급성 폐렴으로 해서 아주 극적으로 회복이 돼서 미얀마를 잘 다녀왔지만 엊그저께 새벽에 눈은 펄펄 와 있지요. 새벽 5시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영감 다 죽게 됐어요. 밤새도록 막 피를 쏟고, 그래서 이게 위에서 쏟는 거지 아래서는 갈 수가 없어요. 알았더니 막 알로 항문으로 쏟아낸다. 막 핏덩이가 그냥 막 선지가 됐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 그래서 얼른 119로 해서 이제 쫓아가 봤더니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소장, 작은 창자 쪽에서 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문자 보낼 때는 병원에서 이제 이거를 수술을 해서 그 출혈되는 부분을 이렇게 수술실로 꽁꽁 매서 출혈을 없이 쉬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술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 10시에 이제 병원을 쫓아가 보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출혈되는지를 잡아내질 못한. 그리고 또 출혈이 이제 지혈 주사를 맞으니까 출혈하는 부분이 안 나타나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더 중요한 거는 한라병원이나 제대병원이나 눈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베드가 없다는 거예요. 지태양난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우리 강웅 집사님이 이렇게 응급실 과장으로 계셔가지고 선처를 해서 그 내과 의사하고 의논해서 일단 지혈이 되고 그러니까 일단 중환자실에서 추위를 보자.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많이 안정돼 있더라고요. 바라기 여러분 기도로 부탁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출혈이 끝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한 번 깨달은 건 뭐냐면, 참 병원이 필요하다. 우리 죽는 사람도 병원 가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리가 지금 좋은 병원 삼성 이렇게 찾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도 이제 안과를 갔다 왔는데 그 안과에 그 수안과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 들었냐면 적어도 안과에 관한은 서울까지 가지 않도록 나는 책임지고 해보겠다. 이번에 카톨릭 안과가 굉장히 세거든요. 기술이 좋은 데인데 거기 출신이라고 내가 오늘 위서인 보니까 나는 그 철학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안과에 관한 한은 우리 제주도 분들이 비행기 타고 서울로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 아주 시설도 확충해요.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다가. 참, 당신네 같은 병원이 있어서 제주도 도민으로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 이게 뭡니까? 오늘 자꾸 여러분이 죽어 천당을 사지 마시라. 우리 자꾸 예수 믿고 그냥 영생한다는 부분이 죽어서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하시는 마치 삭개오가 정말 그런 삶의 그 고뇌 속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처럼 오늘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근심에 나오던 입에서 찬송을 돌리는 변화가 여전히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때가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는 뭐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잃었던 영혼을 찾은 거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무슨 날이야?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다 이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이 부분을 놓치지 못하고 있느냐.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증축할 것이며 이게 뭐예요?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한때 대단했던 그 예루살렘이 도시가 망가져서 황폐했어. 70년간 사람들을 전부 다 바벨론이 끌려가고 그냥 그 터가 황성 예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보살피지 않은 예루살렘엔 막 승강이가 설쳐되고요. 풀은 무성하고요. 사람 살 곳이 못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을 하나님은 다시 쌓겠다는 겁니다.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 구원이 물론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가정, 예수가 찾아오신 개인은요 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한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이번에 또 놀란 거예요. 이번에 그런 정말 생사가 넘나드는 그 김기월 집사님이 오늘 보니까 안정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가운데에 이런 경험을 다 한다고요. 다 말들을 안 해서 그렇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따르고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지금 계속 반복해서 제가 이 새벽마다 강조되는 부분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을 여러분이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황무지처럼 보이는 삶이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보다 더 크게 되잖아요. 믿음보다 더 크게 돼요. 믿음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믿음만큼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은 겨자씨 믿음인데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심어놓으면요 30배, 20배, 100배가 실으면
큰 나무가 돼요. 아마 오늘 이제 여러분이 선교 보고 영상에 한 나무가 나올 거예요. 그 미얀마 따이공에서 또 촌으로 들어가면 조그마한 교회 헌당하는 데 가보니까 100년 된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게, 수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사진들도 찍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나무가 뭐 처음부터 커요? 조그마한 것이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으냐? 한 농부가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겨워서 나물보다 어느 나무보다 더 커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이미지라 이 말이죠. 풍성한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내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라.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더 풍성한 삶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황무리처럼 보이는 삶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들이 천국도 믿음으로 가잖아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죠.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면 복 받는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은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그냥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오늘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형편이 아니고 뭐 어쩌더라도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의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서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자손손이 참 그 집에 어르신들이 예수 잘 믿어서 저렇게 자손들이 복받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아니 그 집은 몇 대를 예수 믿었다는데 맨날 사는 게 그 형편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원리는요,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심은 대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 복음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경험되지면요, 내가 먹든지 굶든지가 초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뭐예요? 긍정적인 믿음, 절대 믿음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으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너희가 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뭐든지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엔터예요, 시행. 여러분 컴퓨터 입력도 안 하고 엔터를 쳐야 딱 끝나는 거예요. 엔터를 안 치면 여러분 원하는 정보가 안 나와요. 그게 엔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위대한 걸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위대한 걸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나 기독교 가정이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위대한 것을 기대합니다. 늘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이 긴 것들로 축복하는 걸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만져질 수 없지만 보는 것처럼 말하는 게 바로 여러분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 하나님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우리가 원망을 들리게 하면은 원망의 씨앗을 걷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성탄절에 이제 주일과 겹쳤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이 1년에 한 번 가는 성탄절이 참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 안 그러면은 이게 뭐 토요일이나 월요일이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틀간 연거푸 예배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하여튼 이번에 눈도 많이 오고 우리가 좀 성탄 축하 예배도 지금 다른 데는 다 대로는 다 눈이 녹았어요. 염화칼슘 뿌리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집집의 골목골목이 다 얼어요. 밤 되면. 그러면 또 교회 나오다가 넘어져서 또 사고날 일도 있고 또 최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골목에서 나오다가 넘어져서 손이 다치는 골절되는 경우도 보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교회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장로들 의논해서 저녁을 끝나고 뭐 집에 가려면 9시, 10시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낮에 예배 마치고 여러분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오늘 같이 와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2부 예배 다 오십시오. 오늘은 예수님의 생신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다 오셔서 혹시 1부 때 부득 오신 분들도 또 갔다가 점심 때 12시 오십시오. 그러면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식사한 다음에 좀 우리가 식사가 마무리되는 동안에 준비돼서 우리가 1시 반부터 우리가 아주 정말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서 오랜만에 성탄절 축하 우리 축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협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되는 이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끝까지 머물므로서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교회 각 부서들이 이제 점심을 드고 이제 1시 반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기쁨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되어져서 오랜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제 성탄절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들고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성탄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을 드려질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로 인하여 이 땅에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들의 모든 지역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